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지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선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저 북한의 공산주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새로 선출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교육문화가 올바른 교육 가르침을 가르치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에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온전히 다스림받는 나라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지회장들마다 성도들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더 이상 타락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누가복음 9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37절에서 6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헐모산에서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예루살렘에서 당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에서 일하는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길은 세상적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올라가신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곧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올라가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라면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에 예수 믿는 자들이, 특히 사명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까지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을 많이 쫓아냈지만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씀을 기록한 것은 의미가 깊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면 우리 또한 저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의 세력들을 쫓아내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마실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애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여러분, 헐모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많은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이 소리 지르며 자신의 애아들이 귀신이 들려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다고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주기를 구했지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능력을 주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 사라지게 된 것을 보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4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무섭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를 간직하지 못한 믿음에 대해서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유지하려면 기도해야만이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제자들이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책망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책망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의 기도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성령을 한번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을 한번 넣는 것으로 끝나지 않듯이 성령도 계속해서 우리 육체 속에 충만하게 거하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곧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날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받아 악한 귀신들의 세력을 물리치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42절 45절 말씀.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음을 놀라니라.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의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로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했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아이를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아이를 넘어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은 이 아이가 간질병이 걸렸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간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아이를 아비에게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헐모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했던 말씀을 모든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했습니다. 44절 45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희들 귀에 담아 들어가시면서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장차 사람들의 넘긴 후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고 질문하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씀을 기록한 것은 의미가 깊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시면서 악한 귀신을 내쫓은 말씀을 기록한 것은 단순히 악한 귀신들의 자를 치료해 주신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악한 사탄과 귀신들의 세력을 물리쳐야만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탄의 세력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하고 미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의 고난을 가지 못하도록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고, 권세를 주겠다고 미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악한 사탄의 방해를 물리치고 미혹을 물리치고 악한 사탄들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방해와 미혹을 할지라도 우리는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저 악한 세력들을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 충만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싸워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쫓아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사탄의 미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오직의 순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까지 보면 겸손한 자가 되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려면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도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봅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안을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자신이 크다고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다 세우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서로 큰 자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가 크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의 순수하고 겸손한 성품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겸손한 자를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 같은 순수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진 자들을 영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겸손한 자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48절 끝전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계속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여러분, 교만한 마음으로는 결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 악한 사탄으로부터 온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예수님 마음이란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겸손한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너희 안에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에 있었지만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의 마음속에는 모두 다 악한 사탄이 자리하고 있는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돌을 닦고 수양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마음이 오직 예수 마음으로 변화될 때 겸손한 마음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오직 예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훗날에 제자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받은 후에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성령 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겸손한 자들, 성령 충만한 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 말씀 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이해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어떤 자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하지 말라고 했다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자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이해하는 자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제자들 너희들을 반대하지 않는 자라면 모두가 다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은 곧 제자들처럼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면 모두가 다 하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은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독교 교단이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군소교단까지 합치면은 그 숫자도 정확하게 알 수 없을 정도로 수백 개가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오직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신들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하기 때문에 너도나도 교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독교가 수많은 교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어떤 자가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지 않고 사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용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자가 진실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자신의 뜻과 판단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진실로 예수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우리는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서로 사랑하고 판단하지 말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겸손한 자를 되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사는 사마리아 땅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원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은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5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오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은 죽음의 길이었지만 곧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52절 53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마리아로 보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하신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사마리아 땅을 경유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 사마리아 땅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돌아서 지나다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오랫동안 서로 적대시하며 지내왔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며 부정한 족속으로 취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결혼해서 이루어진 혼합 족속이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멸시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멸시받은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 스스로 그림 심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말을 듣고 사마리아인들이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사마리아인들이 세운 성전을 찾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54절) (56절도)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하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책망하신 후에 다른 동네로 가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길로 예루살렘을 올라갈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자 했을까요? 분명히 사마리아인들이 싫어할 것을 아셨을 텐데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복음서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방해하고 가로막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들에게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면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자들이었습니다. 후에 제자들도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방해와 핍박을 당했습니까? 제자들이 모두 다 숨겠다는 것만으로도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할 때 많은 자들의 방해와 핍박을 감당하면서 사명자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 또한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 제 주위에 단 한 사람도 찬성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 같은 놈이 무슨 신학을 하냐고 비웃었습니다. 저는 이런 갈등 속에서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금식하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환상을 보았고 그리고 신학교를 가기로 결심을 하고 신학교에 등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데 방해와 핍박이 없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방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이나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방해와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고 영적으로 싸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데 방해하고 핍박하는 세력들은 곧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해서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악한 사탄의 세력들과 싸움에서 비록 순교를 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영광의 승리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의 주를 위해서 죽는 길은 곧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네 번째로 예수를 위해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길에 자신을 희생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봅니다.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꿀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옵소서. 예수께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서기관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에 속한 성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이 서기관의 말을 듣는 예수님은 여우도 꿀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그 어떤 서기관의 고백도 언급이 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이 더 이상 없는 것을 볼 때 서기관은 표적을 보고 충동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39절 말씀 보면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 장례를 먼저 치르게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가족과 작별한 후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62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예수님이 머리둘 곳도 없다고 말하자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자신을 희생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서기관은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영적인 일보다는 육신의 생각을 먼저 중요시하고 살아가는 자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말고 나를 따르고 가족들과 작별의 시간도 갖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육적인 일에 대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 육신적인 일보다는 영적인 일을 먼저 중요시하며 살아가야만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게 닫고 우리 모두 다 육신의 생각보다는 영적인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이었고 또한 부활 승천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믿는 것은 세상에서 권세를 잡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믿음 생활한다면 그 믿음은 형식적이고 그것이 된 믿음입니다. 특히 주의 종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악한 사탄의 종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기 싫어하고 세상의 영광의 길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은데 그런 자들은 악한 사탄에게 미혹된 자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접근해서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줄 테니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미혹한 악한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악한 사탄은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이러한 악한 사탄의 미혹에 걸려들어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부귀 영화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보면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느라. 여러분, 이 사탄의 말을 유심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탄은 자신이 세상 모든 권세를 물려받았다고 했습니다. 악한 사탄은 자신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물려받은 세상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이 이러한 세상 권세를 언제 누구에게 넘겨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아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권세를 아담과 아에게 모두 다 주었습니다. 창세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담과 아하가 악한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모든 권세를 악한 사탄에게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범한 악한 아담과 하와는 악한 사탄에게 모두 다 하나님 주신 권세를 빼앗겨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악한 사탄은 자신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주면서 인간들을 미혹시키고 타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자들이 이러한 악한 사탄의 미혹에 걸려들어서 살아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도 이런 악한 사탄의 미혹에 걸려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악한 사탄의 미혹은 더욱 더 강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에 반드시 악한 사탄의 미혹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악한 사탄의 미혹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 어떤 핍박과 고난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싸워 이기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예수 믿는 자들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능력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담대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핍박과 방해와 고난이 있달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악한 사탄과 싸워 이기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자처럼 초대교인 성도처럼 우리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악한 사탄의 미혹을 뿌리치고 그 어떤 방해와 그 어떤 핍박 앞에서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연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